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외식하는 자라고 많이 책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외식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히포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위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한테, 요즘 어린아이한테 외식하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밖에 식당 나가서 밥 먹는 줄 압니다. 그걸 외식으로 알죠. 그래서 히포크리트, 위선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요즘 좀 더 쉽게 번역한,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 이거보다는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것은 그들의 위선적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 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많은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낼 때는 그 거룩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아 겉보기에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다 위선적인 자들일까요?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위선일까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기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된다. 아니, 바리새인은 위선적이라고 하셔놓고는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 알려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바리새인에게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바리새인의 표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바리새인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니엘의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의 절개를 본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 유다의 많은 귀족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아서 압니다만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으며 자기들을 시험하게 했고, 하나님이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또 보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할 때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고 뜨거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주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을 구하셨고, 이 모습을 본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 그들이 타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구원한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일은 너무 유명하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만큼 유능했기 때문인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그런 격 아닙니까? 이걸 안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꾀를 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임을 알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킨 이것이 바리새인이 본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한, 또 북쪽 이스라엘 망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 우상 숭배, 불신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다니엘의 어떤 이런 신앙의 결단, 이거를 본받으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던,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망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점점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순결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깨끗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불러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의 거룩한 삶이 이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데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참 좋은데 너희가 참 위선적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거룩하지 않아서 이것이 위선적이다.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온갖 거룩한 온전한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하고 추악한 죄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만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이때 이 바리새인만 이렇게 위선적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온전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저 밖으로 나가서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그때도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게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사실 많은 눈치를 살핍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더러 그런 고민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저 생각 없이 행동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 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대상과 상황을 살펴서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말해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건 참 피곤한 삶이 되는데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생각해서 이제 좀 말도 순화하고 걸러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죄의 유혹에 빠져 위선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평소에 참 점잖은 사람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평소에는 점잖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막 나오고 욕설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 저도 가끔씩 그럽니다. 운전하다 보면 화가 막 나는 거죠.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차 혼자 타고 가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결국 화를 내고 목사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이랬구나라는 거죠. 서점에 가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서점 일반 서점에 가도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던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책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졌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되었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라도 용기와 자기 통제력, 비전과 인내,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과 파격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내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관해 쓴 책이죠.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고 그들의 의를 칭찬했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는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행할 마땅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삶 살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결국 거룩한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란하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모함받고 지하감을 갇히지만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놓쳤을 때인 겁니다. 드라마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요즘 드라마를 참 잘 만듭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대행사. 제가 짤막하게 이제 방송으로는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 짤막한 내용을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 상무, 그 그룹의 이제 그 손녀딸인데, 이 소녀 그 여자 상무를 보좌하는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젊은 남녀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오가고, 이것이 어떻게 이 후계 자리를 다투고 있던 그 오빠에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오빠가, 부사장으로 있는 오빠가 그 비서, 젊은 남자 비서를 불러서는 회유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내 여동생과 결혼해라. 끝까지 결혼해라.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이 이런 유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결혼을 하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서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현금 3천억하고 1,000억대 건물 관리를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니까 우리라면 그런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묻고 있더라고요. 현금 3천억과 1,000억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고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영상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3천억이면 써도 줄지 않는 돈이구나. 써도 줄지 않는 돈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흔들렸지만 결국에 그 젊은 비서가 더 안 흔들리려고
사직서를 자기를 유혹한 사람 앞에 사직서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많은 사람이 쉽게 넘어질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런 건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집의 주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할 때 아무도 그 집에 보는 사람 없고 둘만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요셉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에 빠지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셨는데 이 아름다움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포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복이 있는데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이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과시하다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린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사사로 불렀지만 나실린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만 과시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마음이 분주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그걸 생각하면서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머리를 막 굴리면서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어떤 유익을 얻고 무엇을 취하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될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이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성적 순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성적 유혹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도 이 성적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많죠.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다윗조차도 성적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몰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깨닫지도 못했죠. 다윗이 성적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셨고,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간과한 것은 이 성적 유혹에 걸려 죄를 지은 일을 회개하면서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강력한 성적 유혹이 성도를 미혹할 것이고,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벌써 크리스천 청년 중에 세상의 풍습대로 혼전 성관계를 갖고 동거하는 사람도 많고,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럼 고리타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책망하면 무척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 사람이라고, 옛날 생각이라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도는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 유혹, 성적 타락은 그런 면에서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1세기 로마의 문화를 보면 성적으로 타락했던 증거가 많습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가 발굴되고 그 흔적을 볼 때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던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바울은 당시 이런 이방인의 생활을 오늘 말씀 보면 세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세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쾌락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온갖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임에도 그저 세욕을 따라간 거예요. 그 순간에 쾌락을 쫓아서 세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내 몸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바울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많은 그런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런 구별됨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비록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로 사는 것은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거든요. 성도의 삶은 순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복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넓고 편하고 포장되어 있고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심을 묵상하며 부르신 대로 거룩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을 부를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피 묻은 고난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좁고 험한 그 길, 힘들지만 주님이 부르신 대로 묵묵히 그 길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며 부르신 대로 거룩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를 함께 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고 급하게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신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푸른 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 피 묻은 그 길, 좁고 험한 그 길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 되는 온전한 믿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히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 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음란을 버리고 세격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령의 뜻으로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가고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으로 치우치고 세상이 너무나도 세격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전 성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만연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인 마냥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음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이 음란의 짓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음란의 짓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따르고 음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 내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음란이 가득한 세상, 세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는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음란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의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치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세상 풍조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거룩한 청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청년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선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부르심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